로마서 14장 17절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빌립보 4장 4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또다시 강조하여 기뻐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 중에 로또라도 당첨되었거나 혹은 큰 교회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한 것은 아니겠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태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이 구절 여러분 살펴보진 않을게요. 빌립보 4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보면 빌립보 교회의 동역자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글레멘드와 그리고 바울과 같이 복음에 동역했던 여러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름들이 이미 생명책에 있느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생명책에 읽게 될 것이라거나 기록되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고 생명책에 있느니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뜻인데 그렇다고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에 이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역했기 때문에 그 대가와 보상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복음과 거짓, 다른 복음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서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이 나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참된 복음은 모든 구원의 원인, 모든 복의 원인, 여기에 생명책에 기록된 원인까지도 다 어디에서 찾아요?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고 찾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씀과 애씀과 우리의 결정과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따라서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글레멘드와 같은 자들이 함께 동역하게 된 결과로 나온 거란 말이죠. 원인과 결과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파송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주님께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시면서 뒤에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는데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자, 다시요. 제자들에게 뭐로 기뻐하라고 말씀드렸다고요? 너희에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거예요? 기록된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r names are written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게 완료형이거든요. 과거 완료, 이제 끝났다는 말이에요. 기록된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을 보고 기록할지 말지를 결정하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는 아직 죽은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이미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그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배신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것도 예수님을 마지막 3번째에는 저주까지 했다고요. 난 그 사람 모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이 자신을 그렇게 부인하고 떠나갈 것을 이미 다 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아멘. 이미 너의 이름이 완료,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제자들이 나중에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순교하게 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 일이 벌어지죠. 그것은 그들이 자의적인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그 안에서 일하게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된 일이라면 그들 스스로 자랑할 게 있어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겠다고 얘기해줬어요. 아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깨닫게 됨으로 나오는 증거들, 결과들, 열매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고 했던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날부터 이런 열매들이 맺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멘. 어떤 열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성도들에 대한 사랑, 하늘에 대한 소망.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촉발된 성도들 간의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열매가 그들에게 맺혔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앞으로 내년부터 골로새서 1장부터 살펴볼 거거든요. 골로새서 1장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런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까요? 열매를 맺은 당사자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인데 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을까요? 그 열매를 맺게 된 원인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조금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가지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 열매를 맺을 수 없단 말이에요. 아멘.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열매는 가지에서 나오는 건 맞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들 격려하고 자랑하고 칭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야, 당신 대단하다고. 그런데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가지는 스스로 별의별 짓을 노력한다고 해도 그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Nothing. 아무것도. 조금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아예 우리에게는 그런 열매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가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처럼 맞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확실히 맞군요 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진다면 그 열매조차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맺어 나오게 하시는 열매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가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오는 여러 열매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까지 다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참된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시점은 언제라 그랬어요? 에베소 1장 3절과 4절? 다른 건 다 잊어버려. 요거는 기억하셔야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바로 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명책에 기록된 시점은 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시간적인 개념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는 우리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다 보고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께서 나의 형질 나를 만드시기 전에 내 모든 삶을 주의 책에 기록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시점도 역사 속에서는 예수 믿을 때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기록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책에서 계시록 3장 5절 지난주에 말씀 뭐라고 주님께서 사도교회에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서 어떻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평강을 주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절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으로 생명책에서 더해지거나 생명책에서 빼지거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미 창세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명단들이 다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완전 수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을 딱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라고 보는데 그런 뜻이 아니지요. 그 신천지는 오늘도 저한테 편지 보냈더라고요. 돈도 많아? 우편으로는 안 보내고 꼭 성도들 시켜가지고 돈 들을까봐 그런가 봐요. 꼭 몰래 저기 우체통에다 놓고 살짝 도망가더라고. 내가 언제 한번 잡으려고 했는데 그만 좀 보내시라고. 거기 보면 목사들에게 서신 내용 쭉 돼 있거든요. 그때 오늘 말씀에도 말씀이 아니죠. 오늘 그 신천지에서 보낸 서신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왜 목사님들 왜 신천지를 이렇게 미워하냐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다 성경을 인용해요. 이웃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목사님들 신천지가 원수는 아니지 않냐? 그런 식으로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신천지에서 뭐라고 합니까? 14만 4천 명을 열심히 자기들이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존 교인들도 원래 속여가지고 자기 신천지 교단으로 뭐 빼돌리기도 하고 막 그 산혼기기 작전 뭐 별의별 작전을 다 피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음성적으로 했다고요. 신천지 교인이라고 하면 절대 아니라고 하고 밖으로 안 드러냈거든요. 근데 코로나 사건 때 신천지가 확 터졌잖아요. 대구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대놓고 신천지 교인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제가 세종에 가끔 갈 일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30대 중반의 여자분이 저를 만나더니 막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6월절,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6월절 절기지 않습니까? 가짜들은 그냥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진짜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뭐 누구 전도합니까? 네? 우리 박근다 목사님 뭐 직장 가면은 직장 동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나 해보신 적 있어요?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우리 이미호 목사님 한 10년 저랑 본 지 꽤 됐는데 한 명도 못 데려보잖아요. 그죠? 죄송한 말은 아니에요. 예. 제가 여러분들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보탤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신천지 교인들이 왜 칼빈을 그렇게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태초 이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이야기, 그 교리를 세워두면요 신천지 교회가 다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빌보서 4장에서 그래서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감옥 밖에 있는 빌보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영원한 게 없어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다가 병에 나은 경우들이 있죠. 기뻐할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병에 걸렸다가 병에 나았지만 또 병에 안 걸립니까?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린단 말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나사로가 지금도 살아있나요? 그 나사로의 누이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동생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그 기쁨이 영원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도 인간은 또 죽는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다 유한하고 한시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기뻐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즐거워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그런 간간히 유한하고 일시적인 기쁨을 주신단 말입니다. 누리세요. 그러나 영원한 기쁨은 없단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 때에 그 기쁨이 뭡니까? 기뻐해야 될 내용. 우리가 부자 되거나 뭐 그런 거 아니잖아. 남들보다 뭐 성공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아멘.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아멘. 그러니 이 세상에 일시적이고 유한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을지라도 성도들의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다면 이 세상을 보다가 낙심하고 슬퍼하고 괴롭다가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영원히 소송케 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듣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 자꾸
자꾸 세상으로 우리의 눈이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따라서 이 세상에 한시적이고 유한한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너무 허들과 떨거나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부러워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만 주신 태초 이전, 창세 이전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과 연결되잖아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단 말입니다. 행위에 의해서 기록에서 삭제되거나 행위에 의해서 생명책의 이름이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만약 그런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합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 항상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자꾸 불안했는 줄 아세요? 이 생명책에서 지워진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 이금희 선생님 그렇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이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똑바로 믿으면 너 구원에서 취소할 수 있어. 그런 말에 기겁을 해가지고 그래 없던 열심도 내야지. 없던 헌금도 내야지. 그래서 억지로라도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교회가 유익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헌금을 좀 더 내야 교회 재정도 조금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거는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생활. 종교생활은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걸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연법,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은 억지로 인색하게 하는 거 기뻐하시지 않는다.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자원하고 즐거워 이 돈이라는 걸 냅니까? 돈이 얼마나 큰 매력이 있는 존재인데요. 그죠? 얼마나 큰 힘이 있습니까? 돈이라는 게. 이 세상은 다 자본주의 세상 아닙니까? 돈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삼성 이건희 회장 보세요. 별의별 죄를 지어도 재벌가의 회장이니까 그냥 몇 년 안 살고 나오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죄를 졌어와요. 20년입니다. 20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원한 기쁨,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관계없는, 우리를 그 이전에 두렵게 했던 그리고 공포스럽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생명책에 내 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함께 찬송했던 그 303장 찬송의 내용 기억하시죠?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여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진리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절기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되고, 먹고 마시는 것에서도 자유롭게 되고, 매이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 체면에 의해서 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로마서 14장 17절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기까지 잘 설명했습니다. 오직이라는 했어요. 오직이라는 것은 유일한 뜻 아닙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자,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의가 있어야 평강이 오고 기쁨과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다시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이게 다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면 평강도 없고 희락과 즐거움도 얻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받을 거예요? 받았습니다. 자, 의롭다함을 어떻게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행위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거라고 하는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여기 줄을 그어놓으세요. 의롭다 하심 여기다 줄을 그어놓고요. 두 번째, 의롭다 하심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따라오는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5장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전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를? 화평, 평강, 평화 같은 단어요?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케 되고 평강의 관계, 평화의 관계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는 어떤 관계였다는 거예요? 불화했단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올 때 어떤 존재로 온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자들에게 아니다. 너희 아비는 누군 줄 알아? 마귀야. 그러면 너희 아비가 마귀라면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은 뭐라는 거예요? 마귀 새끼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마귀의 자식으로 세상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남편은 그래도 교회 잘 보내주고 우리 자식들은 뭐 내가 교회 가는 거 그리고 11조하고 헌금 좀 하는 거 별로 반대도 안 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감정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진화론도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화론의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뭐 생물체로부터 아메바 뭐 이런 것들로부터 변화되고 진화되어서 지금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진화론의 내용 아닙니까? 결국 진화론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사상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문화, 모든 철학 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사상으로부터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적의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불화 그리고 적대적인 관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잡아놓고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세요. 다 보셨죠? 자, 21절 골로새 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적의와 적대감을 가지고 인간은 이 세상에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되었어요?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뽀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8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뭐를? 화평을 이루사 20절 1장 20절 함께 읽을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뭐가 되게?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손 내밀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화해합시다. 인간은 그럴 마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하기를 기뻐하셔서 그 화목 제물로 예수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화하고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어떤 관계 되었어요? 화목하게 되고 화평한 관계가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라서 예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 예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대상은 없어요. 자, 로마서 다시 5장 볼게요. 자, 로마서 5장 봅니다. 자, 5장 1절 의롭다 하심,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화목, 화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겠어요? 즐거움과 기쁨이 따라오겠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자, 여기 보면 로마서 14절 1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다 들어있네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뭐라 했습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그 다음에 화평과 평강과 희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로마서 5장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그것을 풀어서 연결해 놓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평과 그리고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오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결과로 화평하게 되고 그리고 즐거움이 기쁨이 희락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온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죠? 화평과 평강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의가 필요하단 말이죠. 의. 자, 우리가 마지막 이 땅을 죽어 떠나면 반드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죠. 아멘.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것이에요. 그죠? 여기 안 죽을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안 죽고 싶어서 용을 써도요 사람은 죽습니다. 진시황이 뭐 불로초 구하러 뭐 사람을 시켜가지고 먹고 막 그래 이것저것 다 먹었다고 하는데 몸에 좋은 것 아무리 먹어보세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세 조금 넘으면 다 인생은 다 죽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대잖아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문제인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우리 눈으로 봐가지고 다 알거든요. 물론 여기저기 가가지고 뭐 조문하고 죽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뭐 영정사전에서 절하기도 하고 막 해가지고 야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람은 또 금방 잊어버려요. 그죠? 금방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냐 싶습니다. 우리 김용 원사님, 최원승 원사님하고 오토바이 타다가 한번 넘어져가지고 죽을 뻔한 적 있잖아요.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나도 이렇게 갑자기 갈 수 있구나. 지금 그런 마음이 쏙 달아났죠?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나도 이렇게 갑자기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더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겠고 그런 생각도 좀 했지 않았겠어요? 안 했나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유 내가 또 이웃들한테 잘하고 성도들한테 좀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근데 인간은 금방 잊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있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죽음이라는 건 반드시 어느 날 여러분에게 갑자기 찾아올 날이 옵니다.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여러 동안 고시창고에 쌓인 곡식들을 보고 얼마나 흐뭇했습니까? 벌써 몇 년을 계획한 거예요? 노후까지 다 계획하면서 야 이제 내 노후는 다 끝났어. 근데 그가 기억 못했던 게 뭡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부를 줄 몰랐어요. 주님께서 그날 밤 어리석은 부자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걷어가면 네가 준비했다고 하고 네 거라고 얘기했던 거 다 누구 거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라고요? 죽는 거는 다 죽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9장 27절 히브리서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믿으며 사세요?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모든 인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을 받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든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들어가든지 양편으로 쫙 나뉘게 될 겁니다. 그게 마지막 심판인 거예요. 그 심판의 최종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는 그날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특별히 하박국서 1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차마 작은 죄도 보지 못하실 정도로 눈이 정결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다시요. 하나님은 심판자신데 그 심판자로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눈이 너무 정결하셔서 아주 자그마한 죄조차도 차마 보실 수 없을 정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입니다. 봐주는 법이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흠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보실 때 조금 더 결핍이 있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의의 상태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야 너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구나, 조금 더 흠이 없는 자구나, 너는 결격 사유가 하나도 없는 자구나 라고 판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있나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자, 먼저
레위기 18장 5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18장 5절.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자, 보셨죠? 자, 4절부터 5절까지 쭉 읽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자, 줄을 그어놓으세요.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요거구나.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조건, 요 조건을 네가 충족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잘 지켜낸다면 그로 말미암아 너는 살 거야. 영생을 얻을 거야. 구원을 얻을 거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야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뿐만 아니라 신명기 6장을 볼게요. 신명기 6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 자, 레위기는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신명기 6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장. 자, 2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2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 어떤 명령? 모든 명령을 했습니다. 일부가 아니에요.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너희들이 이루려면,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대로 그대로 잘 지켜 행하면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요게 전제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주신 모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다 잘 지켜 행하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사람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계명을 다 지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면, 표현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구질구질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다. 인간은 자존심이 있잖아요. 누구에게 뭘 달라는 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구질구질하게라는 뜻을 거기 단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께 뭘 달라는 거, 뭐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거보다 하나님이 요 명령을 지키라는 걸 다 스스로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사람이 얼마나 당당할 수 있어요? 고개 빳빳이 들고 하나님 나 잘했죠? 라고 하면 될 텐데, 왜 구질구질하게 하나님께 자비를 요청하냐는 거예요.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왜 그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요구하셨을까요? 계명 잘 지켜. 그럼 너희들이 의롭고 너희들이 살게 될 거야. 영생을 얻고 복을 얻고 다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복을 얻은 수단, 조건이 이것들만 너희들이 잘 행해.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격도 조건도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도 볼까요? 에스겔서 18장을 보세요. 에스겔서 18장. 에스겔서 18장을 보세요. 모세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장 9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 텐데 그는 어떤 사람?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하는 자만 의인이야. 그 의인만 살 거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과 법도대로 지키지 않는 자는 의인이 아니면 다 뭔 거예요? 죄인이요, 악인인 겁니다. 아멘. 의인만이 산다고 했다면 악인과 죄인은 다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다 잘 지킬게요. 그럼요, 주내고 말고요 라고 했지만 사사기 시대들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도 다 이 계명과 규례도 살지 못했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패망해버렸어요. 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1차적으로는 이 계명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들여보내주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영원히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영원히 살았습니까? 얼마 못 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못 가서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별의별 죄를 다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서 다 쫓아내셔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뭘 보여주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역사, 이 전 역사가 아무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의인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스스로 이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서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음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 거울로서 보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이스라엘은 참 말도 안 듣고 참 가나안 땅에 쫓겨날 짓을 했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은 100가지 중에 99가지만 지켜서 될 일이 아니라 완벽하고 완전 무결하게 100% 다 지켜야 그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조금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자, 17절부터 함께 쭉 읽을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어떤 계명?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100가지 계명 중에 너희들이 아주 작고 사소하게 여긴다라고 생각하는 그 계명을 어긴다면 이런 뜻이에요.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어떤 자?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작다 크다라고 하는 개념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열이 있단 말이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은 그냥 대우 같은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개집에 살고 그런 우열이 있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열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습니다. 우열이 있으면 그 은혜로 들어간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행한 것을 보상하셔서 우열을 가리시고 등급을 나누신다면 그게 어떻게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열이 없어요. 차등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에서 잡다 일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어떤 자가 못 들어간다고요?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어기면 못 들어간답니다. 그 어떤 자가 들어간대요?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 일컬을 받는 어떤 자? 그 작은 계명까지 다 지켜 행하고 가르치는 자.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아멘. 구약의 레위기, 신명기, 에스겔서의 말씀이랑 오늘 마태복음 주님의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네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으면 해보라는 겁니다. 해봐야 알죠. 아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김혜영 원사님, 이미호 원사님, 박금남 원사님, 이금희 원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번 해보세요. 뭐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 보시고요. 이웃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이웃 성도를 여러분의 몸같이 한번 사랑해 보세요. 열심히 한번 열심히 그것을 행해 본 자만 뭘 깨달아요? 더 불가능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과 제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고 나는 어떤 면에서도 의가 부족한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의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그 의.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읽고 마칠게요. 6절 봅니다. 5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아멘.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목마르고 배고파하려면 굶주려야 되잖아요.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의도 없는 자라는구나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게 하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복을 주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의가 없는 자구나. 그래서 이금희 권사님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드리면 자꾸 내가 죄인 줄 깨달아지고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죄인이 바라볼 건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만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십니다. 이런 자들만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 494장